네, 토스티의 기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앙상블과 그리고 바리톤의 손형진 교우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죠. 하나는 지금 조그맣게 잘 안 보이네요. 전주에는 희망의 촛불을 켰고 오늘은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희망이 생겼고 평화가 주어졌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촛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말라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요, 구약 마지막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서는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여자들, 젊은 남자들이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웬만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젊은 청년 남녀도 다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가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한 말이니까 중간기하고는 약 350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지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늘 남편이 잘해주면은 아내들이 고마움을 잘 모르게 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늘 잘해주게 되면 남편들이 아내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뭐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그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살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 각자가 자기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죠. 개인 기도에 힘써야 되죠. 성경 읽기에도 자신이 힘써야 되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지 않고 영어에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히라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24시간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오고, 이거 크로노스예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시간이 꽉 찬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런 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때가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달래 주었고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mazement gripped the audience. Amazement니까 아주 굉장히 놀란 것이죠. 놀라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And they began to discuss what had happened.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서 서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What sort of new teaching is this?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It has such authority. 아니, 저분의 말씀이 이런 권위가 있구나. Even evil spirits obey his orders.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도 저분의 말씀에는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게 마태가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에 깜짝 놀라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태는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그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이때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떤 지파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쯤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지파를 보면은 이게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차지한 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 땅이에요. 이게 납달리 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면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이에요. 이게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갈릴리 지방이 지금 이방 지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이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가도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변방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에 큰 희망이 생겼다. 깜깜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던 사람들이,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marginal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marginal people. 이런 사람들이 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전 어둠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새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짙은 그늘이 그들의 땅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All right then. 좋다. 그렇다면 좋다.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the sign.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사인을 보여줄 것이다. The virgin will conceive a child. virgin이니까 동정녀.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and will call him Emmanuel. 그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which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1번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virgin의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or young woman, 젊은 여자. 그래서 성경에 virgin이라고 동정녀라고 나와 있는 그 말은 young woma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virgin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알마란 뜻이에요. 알마. 히브리어로는 알마. 근데 알마의 뜻이 뭔가 하면 젊은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이 어느 시기에 가서 전부 히라버로 그릭어로 번역이 되죠. 아세요? 원래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젊은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는 그 젊은 세대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라버, 그때 당시 만국 공통어였던 히라버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 성경을. 그런데 그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다는 거예요. 히라버 파르테노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버진이에요. 버진. 그러니까 동정녀. 원래 히브리어에는 젊은 여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버진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 신학자가 아주 흥분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느냐? 아니,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 대놓고 질문은 못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버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젊은 여자, young woman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젊은 여자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 버진, 동정녀라고 번역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young woman이라고 번역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다 그 구절을 집어넣고 그렇게 고백을 해온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알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젊은 여자에는 동정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걸 히라보로 번역하면서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했어요. 동정녀, 버진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들은 번역을 하면서 버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여러분들이 그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번역상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은 대속의 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셨습니다. 이 대신에 구원하셨다고 하는 대속의 교리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교리를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쉽게 그냥 패스하는, 간과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결정으로도 아니고 남편의 의지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죠? 혈통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결정으로도 아니고 남편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다. The children of God are born not of natural descent.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Nor of human decision.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낳을까? 인간이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Or a husband's will. 재밌네요. 그 남편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But born of God.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냐?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도신경의 9절의 의미입니다. 지난 주간에 C.S. 루이스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1989년에서
3년까지 살았던 영국 분인데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를 잠깐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많은 책들을 쓰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은, 난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건 알아.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또 우리 목사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마는 시편 사색이라든가, 이런 그 책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C.S. 루이스의 얘기를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아주 잘 정리해서 하더라고요. 루이스는 그 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둑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발은 강둑에 딛고 있고 한 발은 물에 딛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으려다가 이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한 발은 강둑에다가 딛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이비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발을 다 물에 담근 사람, 그 자신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한 발을 강둑에 딛고 있는 분이 아니면 누구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C.S. 루이스의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그 루이스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9장 6절에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렸을 때는 뭐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보는 성경인데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묘자가 어려웠어요. 기묘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는 기묘자가 뭔지 모르고 기묘자. 알 수 없는 말인데 기묘자 하면서도 모자는 알 것 같아요. 모자. 모자는 그냥 머리에다 쓰는 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 모자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기묘자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기묘자는 아주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the wonderful 그렇게 번역했어요. the wonderful. 아주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우리말로 기묘하다 그 말은 놀랍다는 뜻이잖아요. 기묘자, 놀라우신 분, the wonderful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모든 말씀들이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이다.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그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언과 꿈과 희망, 이런 희망을 그때도 가지고 하나님께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She talked about the child to everyone who had been waiting expectantly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The redemption of Jerusalem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예언자 이사야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이런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고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 항구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라고 하죠. 이 두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땅이었을까? 아펜셀러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의도한 건 아닌데 부활절이었어요. 참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태평양을 배가 건너오는데요. 배가 제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목적한 시간에 딱 맞춰오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파도가 심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항로도 바뀌어지고 말이죠.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딱 제물포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땅은 이 백성들이 죄의 결박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의 철장에 갇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주님, 이 사람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조선 땅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 언더우드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언더우드에 비친 그때 조선 땅,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란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을 보냈으니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철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도구로 믿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한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오늘 대강절에 희망과 평화의 촛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기대를 지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희망의 불도 꺼져가고 평화의 불도 꺼져가는데 주님, 저희가 이 불을 다시 피우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꿈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다시 지피세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땅이 빛을 보게 되고 절망에 빠져있는 땅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자들의 꿈과 기대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꿈을 심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0년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희들은 주님의 성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020년은 우리에게 평범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꺼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꿈과 희망을 다시 회복하고 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